옷을, 에봇을 제작하는데 이 제작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성막을 만든과 동시에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성전의 기물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오늘은 성막 안에서 섬기게 된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그 에봇에 관해서 오늘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부분을 보면은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자색 공식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제사장의 옷은 거룩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30절에도 거룩과 연결된 말씀이 있죠. 30절 보면은 그들은 또 순금으로 거룩한 표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자, 그 옷에다가도 또 마지막 이 제사장 옷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표를 또 그 제사장 옷에 달 수 있도록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그 제사장을 보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를 달고, 그리고 또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옷을 하나님의 왜 거룩하게 제사장의 옷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덧입는 거죠. 우리가 입는 신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나타내주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성도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순간 갑자기 거룩하게 우리가 되어진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말과 생각과 행동과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갑자기 다 거룩하게 되어진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갑자기 사람이 획강해가지고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싹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거룩한 직분이었고 신분이었지만은 오늘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주님의 성도, 주의 백성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고, 세례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침례의 의미이죠. 세례라는 것은 약식이에요. 머리에다 이렇게 뿌리는 게 세례인데, 원래는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세례의 의미는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침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세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은 요단강가 가면은 또 사람들이 옷을 입고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생각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분도 때로는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통하여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진 신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는 예전에는 예수님 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일들을 이제 해나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스타트 출발선상에서 출발해서 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덧입어 나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어, 불러주셨어. 그러니 이제 거룩하게 되어진 것으로 스스로 착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가 많은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점점 더 덧입혀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우리가 이 거룩한 일로 점점 나가되 거룩한 하나님의 흰옷,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점점 입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또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이제 예수님과는 예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세상에 남루하고 누추한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추악하게 된지도 모르고 살아왔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아가면서 같이 살아가며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거룩한 옷을 취해 입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긍휼의 옷,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우리가 갖춰야 될 옷이 많이 있죠, 그죠? 한복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한복을 보면은 여러 가지 옷을 많이 있습니다. 속옷을 입고 또 겉에 제가 한복을 다 모르겠어요. 입은 지 오래돼가지고 겉에 입고 또 조끼 입고 또 두루마리인가요? 두루마리 입고 아무튼 해가지고는 입는 게 참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양반들 같은 경우는 갓도 쓰고 상수도 메고 여러 가지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입으면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예수님의 제사장의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 그냥 사는 성도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는 자가 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입고 다니는 자가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겸손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긍휼의 옷을 입고 자비와 사랑의 옷을 입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입는 옷은 또 어떤 것인지 3절에 보면
본문 3절에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자색 홍색실로 가는데 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금을 얇게 쳐가지고 오려서 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의 옷에는 금실, 에봇, 제사장 옷을 에봇이라고 하거든요. 에봇을 만드는 제작 과정에는 금실 제작하는 과정이 기술이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금속 재련술, 세공 기술이 이때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냥 실도 아니고 금으로 만든 얇은 실을 또 거기에 에봇에다가 입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옷이 그야말로 금으로 만들어진 옷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옷도,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살아가면서 입어야 될 옷도 정말 금과 같이 귀중한 금 옷을 입으면은 뭔가 귀공자, 왕자, 임금 같은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와 같이 우리가 덧입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시민의 품격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덧입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의 옷을 우리가 입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찬양의 옷을 입는다고도 하죠, 그죠? 찬양의 옷, 우리의 슬픔의 옷을 벗고 찬양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도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정말 잘 훈련되어지고 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의 옷을 잘 단정하게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모습을, 그런 품격을 갖춰야 되겠죠. 그것이 금실 옷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3절 마지막 절에 정교하게 짜여졌다, 공교히 짜여졌다 라는 것입니다. 이 금실이라든지 가르개 꽃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구되어지고 심사숙고되어지고 고안하고 생각하고 해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의 옷을 우리가 가지고 지혜를 모으고 심혈을 기울여서 에봇의 옷을 만들고 섞어서 정교하게 짜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의 행동, 모든 살아가는 일들을 아주 정교하게 우리가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는 석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색홍색 실과 가는데 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에봇에다가 석류를 매달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의 실로 석류를 수놓으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왜 석류 하면 어떻습니까? 빨간 껍질 안에 수많은 열매들이 있죠. 열매들이 막 있는 그 모양을 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새겨서 26절에는 방울과 석류 만드는 수놓은 것을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그것을 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석류라는 의미는 높이다, 올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사역이 이 옷에 에봇에다가 석류를 매달아 거기에 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류라는 것은 성류 열매에 진하고 향기로운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또 성류가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제사장으로서 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다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서 성류를 그 몸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면서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또 이 의복 옷의 거룩함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거룩함이요 세상 가운데서는 그 거룩함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의복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거룩하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져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이렇게 성류도 만들고 금을 만들어서 어떻게 서로 엮어가지고 정교하게 하는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옷을 에봇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계획하신, 계시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봇 만드는 것, 제사장 옷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생각해서 고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한 그대로를 따라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순종의 옷을 입는 것이다. 제사장은 순종의 옷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순종하다 보면은 세상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따르면은 당장은 손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편하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법대로 그냥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불편하고 또 까다롭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뭐예요? 내가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불편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순종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서 귀 기울여서 순종의 옷을 입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르신 이 세상에서의 제사장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26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자,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신명기 26장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광야의 마지막이 끝나면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 부탁하는 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유혹과 우상 숭배와 새로운 다른 세상이 기다려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가나안 땅의 여러 가지 타락한 문화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자유하게 하시는 온전한 율법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힘들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은 흉패 이야기가 나옵니다. 흉패를 정교하게 짜내라고 하고 있어요. 이 흉패라는 것은 가슴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보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흉패는, 제사장의 흉패는 하나님의 중대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에 필요한 그러한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판결 흉패였습니다. 그래서 이 흉패를 갖다가 아예 별명을 붙였어요. 판결 흉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결할 때에 이 보석을 가지고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을 하되 마음을 다하여 순종을 하고 또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제사장 옷에 판결 흉패를 붙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림과 둠밈 12가지 보석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영혼을 담장하는 보화와 보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렇게 보화와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귀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우리 겉에 있는 사람은 바뀌지 않으면서 겉만 화려하게 치장한다고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고 또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그게 우림과 둠밈, 흉패가 되어져서 진정한 보석과 같은 존재가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옷을 입어서 정말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이 땅에서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 존귀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사용하시는 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니고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했죠. 바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존귀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서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행실이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서 우리 다른 거 많이 할 일이 많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거 한 가지만 하면은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섬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상 가운데서도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